아담과 헤아는 다 알았단 말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위대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고자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며 살겠다고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헤와는 하나님의 주신 창조적 능력과 말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게요, 죄 짓고 나면 죄 지은 자기의 모습을 가리려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내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야단을 치시죠. 그리고는 이런 말씀으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흙에서 취음을 받았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느 과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은 신기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죽어 있는 거래요. 물도 죽어 있고 나무도 이렇게 파릇파릇해서 있지만은 원래는 없던 거에서 생명이 솟아난 것이라는 거야. 예. 돌멩이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이 벽도 그렇고 세상 모든 건 다 죽어 있는데 희한하게 생명이 붙어 있는 날 동안은 그냥 생명이 있다니까 생명이 신기한 거라는 거예요. 본래는 다 죽어 있어야 된다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느냐? 생명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요, 폭탄을 만들고 대포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심지어는 수많은 걸 파괴할 수 있는 핵폭탄을 만들었어도요, 사람에게는 죽은 사람 살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죽일 수는 있지만 살릴 수는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 생명을 부여하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이 손으로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이 눈으로 보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둘째가 조금 이렇게 태어났을 때 이렇게 조금 늦었어요. 발달 장애가 조금 늦었어요. 한 3개월 늦어. 미국 사람들은 그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얘가 얘 또래 되면은 앉아야 됩니다. 그런데 앉지라고 드러나 있기는 한 거야. 그리고 자기가 뒤집기는 해. 근데 앉지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또 교육을 시켜. 앉게. 그래가지고 3개월 있다가 앉는 건데 그냥 놔두면 그냥 정상으로 되는 건데 하여간 사람을 시켜가지고 널스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한 주일 만에 또 앉히는 교육을 시키고 모러스킬 시켜서 이렇게 잡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사람이 손으로 이거 쥐는 게 이게 기적이고 이거 귀로 듣는 게 기적이고 이 눈으로 보는 게 기적이고 두 다리로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게 기적이구나. 할렐루야. 네. 지금은 많이 싸졌습니다. 근데 옛날에 기계 하나가 나왔는데 무슨 기계냐면 사람을 그 안에 앉히고 그러면서 스테어를 올라가는 기계야. 이렇게 슉 해가지고 올라가고 직 하고 올라가고 계단을 갔다가 요 뒤에서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와 오셨잖아. 여러분 그거 하나님한테 공짜로 받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 값으로 따질 거예요, 여러분. 네,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공짜로 다 받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좋은 거는 다 공짜다.
공기도 공짜고요, 물도 공짜요. 예. 비싼 게 뭐냐? 좋지 않은 거, 쓸데없는 거 비싼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거. 반짝이는 보석, 반짝인다고 요만한 거 가지고 이거 $10,000다 그래, 요만한 거 가지고. 예? 이거 해서 그거 배부릅니까? 그거 먹으면 배불러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별로 가치 없는 걸 가지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 생명이나 귀중한 거, 공기, 여러분 돈 내고 공기 마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해와는 그 후로부터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여야 그 소산물을 먹게 되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고, 그리고 밭에서 나는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그냥 못 먹어요. 농사지어서 땀을 흘려야만 식물을 먹게 되고, 필경 흙으로 돌아간대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으면 뭔가 이루고 산꼭대기에 뭔가 위대한 일을 성취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평생 그렇게 하다가 흙에서 취했으니까 그냥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얼굴 색도 똑같아요. 비슷해. 그냥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뭐가 변하느냐?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구나 안 믿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변하느냐? 제일 먼저 결국은 우리의 혀가 변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십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허물과 죄가 있는 인간의 결과가 뭐냐면,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게 되고, 흙에서 취함을 받았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이런 인생 가운데서 예수를 믿으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어떤 모습이 변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큰 소리로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건 지나갑니다. 죄인의 모습 지나갑니다. 좌절, 낭망, 두려움, 염려, 걱정 통과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내장이 변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옛날 세포는 다 사라지고 새 세포가 이렇게 회복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상처가 나죠. 그 상처가 없어져요. 왜 없어지는 줄 아세요? 세포가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피부도 20하루 만에 새롭게 제거가 되고요. 심지어는 뼈도 7년 만에 새 뼈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에브리 7년 만에 여러분이 옛날에 있던 여러분은 다 없어졌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머리털 이거 몇 달 만에 깎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2살 만에 깎죠. 저도 이게 염색한 거 이제 지금 이렇게 도로 드러나잖아, 지금. 드러나잖아. 나 10년 전 머리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 머리가 새로운 머리잖아요. 마찬가지 머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피부, 우리 내장 전부가 다 regenerate 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옛 모습 그대로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 몸도 새롭게 하는 것처럼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입술의 언어입니다. 언어가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창조했을 때에는 복을 주시고, 저주가 아니라 복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셔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 우리는 끌려다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걸 다스리는데 모범을 보여주셔요. 어떤 모범이냐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저 건너편 땅으로, 게네사렛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지금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힘들게 됐습니다. 암만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복음 전하시다가 이제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골무에서 주무십니다. 배가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도 주무신 걸 보면 굉장히 깊이 잠이 드셨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제자들이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겠습니까? 보시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이 깨웁니다. 주님이 일어나면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더니 잠잠하라, be still. 그랬더니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고 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에도 예수 믿으면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4절 볼까요?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가만히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저 큰 산이나 저 넓은 바다나 저 깊은 계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윗이 고백할 때 거기에 비하면 자기는 조그만 점 하나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죽을 지경까지 갔던, 여러 번 죽을 지경까지 갔던 다윗을 하나님이 코너에 몰릴 때마다 보호해 주시고 코너에서 거의 죽을 뻔하면 살려주시고, 거의 이제는 사울에게 붙잡혀 죽을 만하면 갑자기 소식이 들려옵니다. 블레셋이 침노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대로 다윗을 쫓아가야지. 그렇게 쫓아왔으면. 근데 블레셋이 침노했어? 그럼 도로 가는 거야 사울이. 그러면서 다윗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케어한다는 것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는가? 6절에요. 본래 8장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뭐 하셨어요?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진 사명입니다. 다스리라고. 환경과 상황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이기고 그들을 다스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스리냐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려요? 마가복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처음 읽었던 말씀이죠. 11장 23절에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만물을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뭘로? 말씀으로. 우리도 우리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 코로나에 어느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들은데 하도 나는 그분의 간증이 너무 귀해서 말이죠. 그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 사람들이 갔다가 교회 앞에 마당이 넓으니까 계속 쓰레기를 갖다 놓는 거예요. 예. 교인들이 와서 예배 드리려는데 쓰레기 냄새가 나서 못 견디겠는 거죠. 새벽기도 끝나고 목사님이 쓰레기야 물러가라, 쓰레기야 없어져라, 그리고 소리치니까 장로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쓰레기는 귀가 없는데요. 근데 그 냄새가 온 동네에 퍼지니까 목사님이 그 쓰레기 치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얼마 되니까는 18만 불이 나온다고 그래. 그때 당시에 1990 몇 년도인데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 돈으로 안 돼,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기도만 하신 거지. 쓰레기야 물러가라 선포만 했는데 그 동네에서 시에다 수를 했어. 코로나 시에다 수를 해가지고 코로나 양 시에서 얼른 양 쓰레기차 몇 개 동원해가지고서 하루아침에 18만 불 들어야 될 쓰레기를 다 걷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환경을 다스리는 거예요. 뭘로요?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어디서 집회를 할 때예요. 일본이었나 모르겠어요. 러브 소나타 뭐 그런 거 하는데 그 오픈 스타디움에 사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비가 그냥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선포를 했어. 이분이 강단에 올라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선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 비디오로 봤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러더니 선포합시다. 비야 물러가라. 비가 물러갔을까요? 안 물러갔을까요? 물러갔습니다. 안 물러갔으면 내가 이런 예화를 안 들지. 선포한 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가끔 우리 김승배 목사님 오시잖아요. 그분하고 저하고 우리 아르헨티나 우리가 선교 집회 했잖아. 선교 집회 하는데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운드 시스템을 바깥에다 장치를 하면 비가 오면 사운드 시스템이 망가져요. 그러니까는 사운드 시스템을 장치를 못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서 라디오 방송으로 사람들 다 모으게 했는데 그 광장으로 오라고 그랬는데 이제 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캔슬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근데 나는 거기 집회하러 갔잖아. 집회하러 아르헨티나까지 갔는데 집회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냥 목사님 하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사운드 시스템 그거 해야 되면 이거 비 맞으면 사운드 시스템 18,000불 날아가요. 그러니까 안 돼요. 막 그러는 거예요. 비 안 올 거라고. 그러면서 그냥 방송하시고 그냥 집회합시다 해가지고서 그냥 집회를 했는데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일기예보에는 온다고 그랬는데 안 왔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나중에 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김승배 목사님이 뒤에서, 제일 뒤에서 이제 다 모든 거 살피느라고 보셨는데 김 목사님이 그러는데 사람들이 모인 광장 안에는 비가 안 오고
바깥에 경찰차들이 6대가 이렇게 쭉 빙빙 둘러서 지금 보호하고 있잖아요. 무슨 일이 터질까봐. 근데 그 바깥으로는 비가 왔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날 그래가지고 수백 명이 예수 영접했잖아요. 수백 명이 거기에서. 여러분 비디오도 보셨잖아. 그죠?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능력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만 할 뿐 아니라 선포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바로 군대에게 다 죽게 만든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또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왜 지금 내게 엎드리고 있니? 왜 내게 부르짖는 거야? 내가 너에게 준 게 뭐니? 지팡이지. 들어.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 이 권세를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바로 그래서 이거를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이고 선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상황과 환경을 향해서 선포하는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내가 어느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자마자,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자마자 내 손이 이렇게 밀어쳐요. 자꾸 기도하면서 한 손을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어둠의 영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물리치기 때문에 지금 떠나가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장애가 많았나 보네요. 그랬더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격싸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격싸임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다 밀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손을 내밀고 한번 해봤어요. 이 어둠의 권세야, 한번 따라 해봐. 어둠의 권세야, 샥 물러가라, 샥 물러가라, 샥 물러가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손도 사용해야 돼. 손에도 권세가 있어.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열쇠를 줬기 때문에 사용해야 돼. 하나님께도 기도하지만 또 우리 입술에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으니까 선포해야 되는 거야.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시험과 환난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우리 집에서 싹 다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할 때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내가 온전히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이제는 마귀 권세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피낭에 전도 집회를 갔습니다. 여러분도 유명한 분이시죠. 나도 피낭이라는 말레이시아의 섬. 그래서 제가 한번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너 말레이시아를 집회해라 그래가지고 한번 돈 적이 있어요. 저는 말레이시아로부터 시작해서 말레이시아의 피낭이 섬이에요. 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시리아완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송상철이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가 돌아갔어요. 그 말레이시아에 부흥을 일으켰고 중국 전역에 큰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지고 그분이 갔던 곳마다 내가 가면서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을 따라서 한번 해보라고 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피낭이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거기서도 집회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비가 오는 거예요. 나는 아르헨티나에서 비를 안 맞았는데 이분은 비를 억수로 맞고 비 맞은 채로 강단에 올라간 거죠. 그리고서 강단에서 비가 그칠지어다 선포했더니 그때 딱 그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다시 오기 시작했대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늘 끌려다녔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그래서 선포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나에게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과 재정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자입니다. 나에게 영권, 인권, 물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갑절로 성장합니다. 나는 영적 거장이 됩니다. 나는 지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장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나는 12제자 삼으며 5대양 6계주를 선교하는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나는 열방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열방의 어머니입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병마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마귀의 권세인 혼돈, 질병, 두려움, 염려, 걱정, 허물과 죄가 예수의 보혈로 다 사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후손들 가운데 문제와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해 주세요. 찬양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